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예수냐 바라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여수서문화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찬양, 감사예배도 되지만 이분은 또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 찬양 예배라고 붙여봤습니다. 일부를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일부 예배를 드리고 12시부터 전남 동부 극동방송 지사장이 와서 잠깐 축하 메시지하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영상으로 한 5분 정도 보신 후에 이제 한 1시간에 걸쳐서 우리 그 찬양 사역팀, 쌍둥이 사역팀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하송 전도사님 또 이지혜 지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준비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또 가난한 성도, 예수 믿지 않는 이웃 또 친구들이 있다면 한 분이라도 초청해서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또 그것 때문에 헌신해주고 수고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서문화교회가요 은사 공동체예요. 우리 주지사님이 정말로 내부적으로 우리 PPT를 띄우고 또 장례식 치를 때 봤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장례식이 깔끔하게 치러진 데가 없어요. 이게 이제 주지사님이 밑바탕을 다 그렇게 깔아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그것도 외부에 성기들은 또 우리 김병국 성도님을 못 따라갈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꼼꼼하더라고. 꼼꼼해. 나도 집을 지은다면 우리 김병국 성도님께 맡겨보겠어요. 너무 꼼꼼해. 그래서 현수막 달아놓은 거 봐도 현수막이 크잖아요. 큰데도 그걸 다 혼자서 다는 걸 보고 참 실력자는 실력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가 이 축제잖아요. 축제. 창립 10주년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서 일하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전부 다 우리 선교회에서 모두 카톡을 전부 다 푸시하를 바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하나 한 마음 한뜻이 된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냐 바라바냐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바라바 같은 예수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원하느냐.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바라바는요. 여기서 보면 뭐 강도라고만 되어 있지만 성경 평행 구절을 여러 가지 내가 찾아볼 텐데 이 바라바는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독립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로마를 갖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을 칼을 차고 다니면서 죽이는 사람이 헤롯 당원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이 바라바도 그런 인물이에요. 밀란을 일으켰다 그래요. 평행구절 찾아보면 밀란을 일으켰어요. 밀란을 왜 일으켜요? 로마 지금 식민지하에 있단 말이죠.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데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라를 독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라바 같은 독립투사 같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나라를 강하게 해주고 너희 기도문 다 들어주는 그런 바라바 같은 예수를 원하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예수를 원하느냐? 예수냐 바라바냐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면 민심을 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바라바를 풀어주는데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이 외침이 8.15 특사처럼 또 3.1절 특사처럼 한 명을 풀어줄 때 예수를 풀어줘야 되는데 왜요? 예수는 죄가 없다고 고백하거든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바라바가 풀어주고 예수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을 해볼까요? 바라바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독립을 위해서 또 내 소원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는 모습이 바라바와 같은 모습이 우리예요. 그런데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거 바라바를 교회라고 해볼까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38절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뭐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진리가 뭐냐 할 때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이걸 쌩깠다 그래요. 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쌩까고 헤롯이 네가 많은 기적을 행했다며 한번 그 기적 한번 보여줘봐. 그래도 쌩갔어요. 헤롯은 뭐예요? 갈릴리를 맡고 있는 분보당이 헤롯이고 유다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빌라도란 말이죠. 빌라도가 더 높지요. 높아. 예. 그런데 나중에 병행문제를 찾아보면 예수를 만난 걸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 그러면 소문이 들어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막 벨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이적과 기적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 만난 걸 기뻐해요. 근데 예수도 한 말도 안 해요. 헤롯이 말해도 쌩까고 빌라도가 말해도 쌩까입니다. 왜 쌩깠을까요? 너희들은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거든. 이 말은 창세기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진리가 뭔지를 알지. 헤롯 너는 말해도 몰라. 그리고 빌라도 너는 말해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진리가 뭐냐 말해도 대답 안 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가 뭐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냐 예수냐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줄 알고 풀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게 예수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요 자기 요즘 그 앞에 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만날 나오는 게 이제 빌라도예요. 자 39절 볼까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3일절 특사, 8일로 특사로 내준단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근데 왜 죄가 없는데 놔줄 수가 없는 줄 아세요? 군중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요, 예, 로마 황제로부터 직위 해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몰아갔을까요?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평행구절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평행구절을 몇 개 찾아볼 거예요. 자 어디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5절 가볼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빌라도는 알아요. 시기 때문에. 왜 시기를 했을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아, 내가 저 예수 가만 놔놓으면 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요, 제사를 드려올 때요, 예, 제사장들이 따로 이렇게 그 양을 파는 그런 목장을 따로 운영해요. 그래서 멀리서 양을 갖고 오면 흠이 있다고 흠을 잡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을 갖고 와서 누구에게 사냐? 그 대제사장들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럼 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는 내 예수를 나누면 내 돈벌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아내가요 꿈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꿈자리가 사나워서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을 해치지 말고 풀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듣는다 안 듣는다? 나 빼놓고 다 잘 듣더라고. 나 빼놓고. 예, 난 잘 안 들었지만은 그래서 만약 구박을 받고 삽니다만은 예, 나 빼놓고 다 여자들 말을 잘 듣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 말을 잘 들으니까 엔가하면 풀어주려 그래. 엔가하면 풀어주려 그래. 근데 민심이 그걸 허락질 않아요. 민심이 허락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 내가 이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너무 집 아들이 했어. 너무 집 아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집 아들을 때려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때려서 죽이고 너희 아들을 구원해 주네.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20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를 찾지를 못해요. 이들이 시기 질투해서 예수를 넘겨줬구나 걸 알고 풀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민심이 그걸 허락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민중의 마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예, 왜요? 내 아들이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 평행구절 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아이고 머리 복잡한데 헤롯이 마치 갈릴리를 관할한 사람 헤롯이 분부당이야. 근데 예루살렘에 와 있다네요. 잠깐 출장 와 있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고 머리 복잡한데 여러 복잡한 사건을 맡으면요 판사도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고 복잡해 만원은 살려주라 그러지 청중은 죽이라 그러지 아이고 복잡해. 그러니까 헤롯 자기 갈릴리 지역에 있는 헤롯에게 딱 넘겨버리고 손 털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8절 볼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갖고 구원받으려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을 한번 야야야 이 돌덩이로 떡 한번 만들어봐라. 아니면 기적 한번 일어봐라. 이제 그걸 볼까 봐서 기적을 한번 일으키는 현장을 자기가 보려고 헤롯이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한다 쌩간다. 헤롯에게도 쌩까고 빌라도에게 쌩까. 너희들에게 기적 이적을 보여줘도 너희는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놈한테 내가 뭐라고 말을 전하냐. 그게 쌩을 까불어요. 9절 볼까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나도 머리 복잡하다. 빌라도가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이 다시 보내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빛난 옷을 입혀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조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요, 이 적대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공동의 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도 로마 황제로부터 잘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여러분 원래 교회도 그러잖아요. 누가 외부에서 누가 침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단단히 뭉쳐지잖아요. 헤롯과 빌라도가 살려면 밀란이 안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될 거예요. 자, 2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제 때려서 풀려주려고 그래. 그 밀란을 일으키고 좀 소란하게 했으니까 몇 대 때리고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빌라도는. 마누라도 잔소리를 했었지.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면 좀 그럴 것 같은 게 몇 대 때려서 놔주려고 했단 말이죠. 자, 18절 볼까요?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아멘. 봐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비교해서 읽어봐야 돼.
근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만 읽을 때는 그 사람은 강도였더라만 나오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바라바는 성경이라 밀란. 왜 밀란이에요? 여러분 일제가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 그럼 안 죽은 의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안 죽은 의사를 영웅으로 보잖아요. 영웅으로 봐. 일본에서 보면 살인장이지만 우리는 영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독립을 정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웅이란 말 영웅.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예수를 원하냐는 거예요. 바라바 같은 예수를 원하냐? 너희의 독립을 시켜주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주는 힘을 추구하는 예수를 원하냐? 아니면 병 고쳐주는 예수를 원하냐? 돈 벌어주는 예수를 원하냐? 너희 소원을 이뤄주는 예수를 원하냐?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원하냐 할 때 모든 사람들이요 바라바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소원, 내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 그러지 않아요. 예수가 뭐가 필요 없어. 아픔만 좀 고쳐줘.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뭐가 필요한데서 다 내 아픔만 좀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됐든 부처가 됐든 다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나이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병 고쳐도 곧 죽습니다. 그러려고 목사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병 고쳐주라.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면 아픈 분도 고쳐줍니다. 그러나 최초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밀란과 살인을 했다는 것은요 독립투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요? 예수를 싣고 이 바라바를 원했던 거예요. 20절 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세 번째 말을 했어.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놓아줬으면 빌라도라는 말 이름이 빠졌을 건데 세 번씩이다 말이야. 이 사람은 악한 일이 없다.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몇 대 때리고 좀 풀어주자 제발 덕분에. 안 통해. 23절 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러면 그 소리가 이겼대요. 소리가 이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소리가 이겼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로마 총독으로부터 자기가 위태로울까 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언도를 내립니다. 자, 25절 볼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세상은. 그러니까요. 친구들하고 가서 노래방 간다 할 때는 안 말려. 아까 딱 폼을 보니까 아주 그냥 이걸 어디 트로트로 바꿔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건 몰라. 우리 그런 가수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구자영 목사님. 구자업 목사님. 그거 제2의 구자영 목사님이 될 것 같아. 그냥 찬송가를 가지고 이렇게 트로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노래방 간다 그러면 시비를 안 거는데 아침 예배 간다 그러면 시비를 걸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뭘 해도 예수 믿는 사람도 구박을 하지만 또 예수님도 구박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나와요. 왜 그렇게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을 하는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거지. 나 예수 믿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어요.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 사랑해서 무조건. 그걸 왜 무조건적 선택했느냐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을 선택 안 했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교회 어떻게 왔습니까? 우연히 그분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한번 따라왔습니다. 우연이 없다니까요. 우연이 아니고 뭐다?
섭리 그래 섭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섭리라 그래요. 장가 못 가는 것도 뭐다? 섭리다. 이혼한 것도 뭐다? 섭리다. 병이 걸린 것도 뭐다? 섭리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섭리와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걸 설명할 거예요. 15분 동안. 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고 뒤에 나와야 돼.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근데 왜 미워하냐? 19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 예수 믿다가 좀 미움 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다가 좀 미움 받으면 안 돼요? 야, 새벽 예배 뭐 나간다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그게 좀 미움을 좀 받으세요. 어쩔 수 없이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쉬긴 쉬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걸로 기뻐하세요. 저도 지금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한테 말을 들었다니까요. 미친놈아, 뭐 교회가 뭐 장사나 잘하고 있지, 돈 잘 번다는데 그거 돈이나 벌고 있지, 뭐 교회를 차려갖고 그렇게 이를 먹이요. 예, 진짜 내가 교회 차리고 나니까 얘 많이 묵긴 묵대. 왜냐하면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어. 야, 진짜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들면서 좀 우물감이 오네. 그래서 예. 근데 그렇게 욕을 얻어본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칭찬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를 부러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에게 꼼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뒷구절을 이렇게 적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 예수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면 힘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고 내가 나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반항하면 예수 이름으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 얼마나 나를 무서워하겠어요. 근데 세상이 너를 미워한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면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그렇지만 미워하면 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100살인데 100살 동안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는 미움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나쁜 짓 해갖고 미움받는 거 말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다가 도저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하나라도 나와야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복음만 전해.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 그래갖고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갖고 예배당 문을 닫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게 놔두지 않겠지만 그런 교회를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3절 볼까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대로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4장은 어떤 거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꼴비 싫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핍박을 받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23절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했다는 빌라도와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왕으로 있고 분보당으로 있고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너희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건 시편 2편의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리로다 하신 이로소이다. 27절. 가룟,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유다인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복음 안전할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오르냐고 더 복음을 선명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1세기 때는 예수 믿다 1세기부터 4세기 전까지는 313년에 콘스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기 전에는요. 전부 다 기독교를 배신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또 화형당해 죽고 십자가에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 안 했습니다.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요. 순교로 죽었어요. 순교로. 기독교는요. 고난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요. 순교 정신으로. 그래서 폴리카, 내일 모레 할 폴리카, 서머당교의 폴리카 목사님은요. 화형을 당할 때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해봐라. 그러면 근데 86년 동안 주님 나를 한 번도 모른다 안 했는데 여러분 그게 서머당교회입니다.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요, 순교 정신으로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신 안 했습니다. 근데 4세기부터 이제 콘스탄스 황제가 국교화가 되니까 핍박을 안 해. 그 언제까지 가냐? 종교 개혁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중세 천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5세기까지. 약 한 15세기, 16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떤 칙령을 내렸냐? 앞으로 기독교 외에는 다른 교는 전부 다 이교도라고 칙령을 할 테니까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교도들이 이제 기독교에 개종을 한 거예요. 왜요? 황제부터 죽임을 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교도들이 예수 안 믿는 막 이상하게 전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름을 기독교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뭐예요? 모두가 기독교였어요. 근데 그 이교도들이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기독교가 이교화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을 고친다, 뭘 고친다, 뭘 한다, 뭐 산에 올라가서 혼자 침묵 기도를 한다, 뭐 한다, 귀신을 쫓아간다, 테마를 한다, 뭘 한다. 그런 이교도의 사상이 1000년 동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세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래서 여러분 테마사가 기독교가 있으니까 천주교 신부가 테마를 하는가요? 그런 것이 이교도들이 모두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모였단 말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 북한의 성도들은 가짜가 없어요. 북한의 성도는 가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가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미안한데 거의가 가짜예요. 네, 거의가. 왜요? 고난이 없으니까. 근데 북한의 성도들은 내가 자신있게는 말 못하지만 99.9%는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 왜? 고난 가운데도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넘어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는 게 둘이 가. 나 여기서 망 보고 있을 거니까 제가 동그라니까 기도하고 와. 주에 30, 여러분 1시간 30분 정도 바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AM 방송으로 기독교 방송이 듣고 싶어서요. 일부러 그때 배를 맞춰갖고 밖을 나간대요. 어업을 간대요. 왜요? 그때 시동을 꺼놓고 그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는 가짜가 없어요. 전부 진짜예요. 고난 가운데 성장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교인들은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죠? 누가 진짜면 누가 가짜인지.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요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유능한 선장은 누가 만든다? 파도가 만든다. 파도가 없으면 유능한 선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뭐와 함께 꽃을 핀 줄 알아요? 고난과 함께 꽃을 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 적당히 믿으라고 조롱과 비아냥도 거둬요. 아니 자도 미친놈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날 사랑하는 친구 어머니의 말씀이겠지만 하도 교회가 하도 어려워 보이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셨겠지만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땅에 고난 없이 피지 못해요. 산에 한번 가보세요. 바닷가에 낭떠러지에 있는 소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꼬불꼬불 하면서요. 그 세월을 견뎌내는 소나무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 그 인내의 세월,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저 소나무가 저렇게 견뎌내고 아름답게 꽃을 피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만사 형통의 길을 가기 원하면 당장이라도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그 고난 끝에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자, 광야 없는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목사한테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성도끼리 부딪힐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뭐 미움도 받고, 때로는 왜 저럴까 하고 비아냥도 받고 그래 받잖아요. 그때 봐도 어떻게 하나요? 기뻐하라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예, 내가 안전할게요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머나교회는요, 말씀으로 꽃을 피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기 원하냐? 그럼 여수 서머나교회 유튜브를 한번 들어봐라. 10편만 설교를 들어봐라. 여러분,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 여러분 혹시 관심 있어요 없어요? 네. 아침에 저는 눈 뜨면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 봐요. 한 명씩 늘어나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늘어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분들이 구독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구독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펴놓고 한참 내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는 그런 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161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포에서,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어떤 분들은 제주에서, 예, 흩어져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한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한마디만 해요. 여수 성원하게 유튜브, 예, 딱 설교 10편만 들어봐라. 10편만 들어보고 판단을 해라. 과연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한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듣기 원하냐? 서문하게 와서 들어봐라. 예.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출애굽한 그 순간, 출바벨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